이렇게 예배라도 드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고 또 안 오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또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그런 결단들이 있었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모든 현장에서 또 다른 쪽으로 영광 올리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무조건 좀 더 힘차게 봅시다. 무조건 할렐루야. 우리 꼭 멋지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맹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어느 정치인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지 얼른 떠오를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자기가 주장한 대로 안 되면 괜찮고, 만약에 자기가 주장한 대로 되면 반대인가요? 자기가 주장한 대로 안 되면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장을.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안 됐습니다. 장을 지금까지 안 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을 볼 때 언제 장 지지냐 항상 놀려대요.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해주셨지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적용을 하셔서 옛 사람들에게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한 것 있으면 죽게 지켜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다 라고 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완성을 주신 복음 안에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좀 돌아볼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맹세를 지켜라, 맹세하지 마라, 뭐 생각하면 간단히 지나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걸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진 맹세를 생각해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간음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다 보면 다 간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냐는 범법자들이 다 될 수 있다. 이걸 복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오늘 맹세 또한 그렇습니다. 33절 율법적인 맹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 이후에 34절 말씀 보니까, 자 따라해 주실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온 내가 너희들한테 맹세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주마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주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될 말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얼른 또 받아들이게 되면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결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법정에 서셨을 때 그때 맹세를 하셨거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떤 것도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다고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될 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습관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어떤 상황에서도 배격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맹세들은 굉장히 형식적이요. 또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고 습관적이요. 안 할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았어. 쉽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진실성도 없고 또 그 안에 단호한 어떤 결심도 들어있지 않는 형식적이요, 위선적이요, 습관적인 그런 맹세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나랑 상관없구나. 자, 근데 나랑 상관없는지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형식적인 맹세, 습관적인 맹세, 위선적인 맹세가 있다면 임직할 때 맹세입니다. 저도 목사 임직할 때 맹세를 했어요. 서약을 따갖고 장로님들 다 서약하셨죠. 안수 집사님들 다 서약했죠. 권사님들 다 서약했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서약 안 하면 임직식을 진행 안 해버려. 이해하고 서약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서약의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눈썹 하나 갖다 가지 않아요. 어떤 교회, 시내 어떤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계셨는데 아주 그 임직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래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임직을 딱 한 그날 오후에 싹 돌변하기 시작하더래.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날 오후부터 부정적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떠났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맹세, 서약, 약속 안 지켜요.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예비 부부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결혼식 때 다 서약을 합니다. 그죠? 서약. 신랑은 신분을 하고 서약을 해요.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해. 왜? 그러면 결혼식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있냐고 말이에요. 저랑 절친 친구인 목사님이 주례를 썼던 때 만났던 사건입니다. 신랑한테 신랑 하겠느뇨? 네. 신부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느뇨? 대답을 안 하는 그 신부가 그 목사님이 야 대답해야 돼 하고는 다시 물었어요.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대답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주 FM 목사님이거든. 그래서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 결혼식 안 되겠습니다 하고 주례하다가 결혼식 진행하는 가운데 파산을 선포를 했어요. 겪어보니까 도저히 이 남자는 미래가 없다 생각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일단 해놓고 볼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할 때 임명 요청서를 쓰게 합니다. 그 임명 요청서에는 제가 3가지를 넣어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서약하시오.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2번째 내용을 또 맹세하겠다.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이렇게 만들어요. 왜? 시끄럽게 되는 경우 보면 전부 다 일하는데도 시끄러워요. 다 봐봐요. 어디 일하는 자리가 늘 시끌시끌시끌해. 그럼 그 약속을 이미 다 맹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 맹세를. 내가 왜 그 3가지를 넣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절대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절대 누구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할 때 모든 문제는 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니까 하다 말다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터지게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탱개쳐버리네. 어떤 사람은 교회 유익을 향해서 순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흐트러 놓는 데 있어서 눈썹알을 깠다 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 그 맹세하라, 맹세. 사람들이 습관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위선적인 맹세, 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들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헛된 맹세를 우리는 절대 배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적용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맹세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떤 의미인가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옛날에 했던 맹세들 한번 생각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저도 목사 될 때 저희 아버지 했던 말씀, 이신아 너 혼자 꼭 목사 안수 받는 것 같다야 할 정도로 엄청 울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 가셔가지고 목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 이 마음 가지고 평생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산다. 삶에서도 절대로 습관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걸 배척하고 싶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가면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평생 가야 되니까 목사 임직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안수집사 임직할 때, 권사 임직할 때, 또 기타 사역자 임명을 받을 때 그런 아름다웠던 그 다짐들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자랑스러운 이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렇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고 목회를 했는가를 하나 좀 들어보시랍니까? 제가 중국 땅은 굉장히 넓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요. 중국의 중부지방에 집회를 가가지고 한 이틀 남겨놓고 제가 계획을 하나 짜놓은 게 있어요. 북부지방에 동북 삼성 쪽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내가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한번 갈게요. 한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작정을 하고 집회를 마치고 피곤함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그 멀리 또 가서 거기서도 열 몇 시간 또 차 타고 찾아갔어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좀 영성도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도 안 왔다. 유일하게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돼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교계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해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지금 복음이 순종되면 어찌 안 되겠냐 그 말.
여러분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이 뜻이구나.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또 연결해서 두 번째 내용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34절 말씀 보니까 따라해 주실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더 힘차게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내 머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검게 만들고 희게 만든다. 잘 들어봐요.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말을 내뱉었어요. 응, 알았어, 할게요, 예,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던, 말을 하고 약속을 했던지 간에 그거는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 안 계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도, 아니면 집에서 부득불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도, 직장에도, 어느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산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약속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나는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등상이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내 성이다. 네 머리털 네가 검게 하냐? 네가 희게 하냐? 아니다. 그 네 머리털 검게 희게 만드는 것은 나다. 내 몸도. 여러분들이 모든 의식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예배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오냐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다. 이것을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다. 한번 따라해 줘봅시다.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느 곳에 하나님은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돼요. 약속이 돼. 아까 부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부끼리 약속을 했는데 부인이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힘든데 남편이 운전하는 사람이요. 그 트럭에다가 말이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부인을 싣고 다니는 그 장면이 TV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익산 어디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 모습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이냐면 너희들 맹세는 정말 위선적이요, 형식적이요, 습관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맹세가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그 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맹세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달라요. 어디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34절 36절까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할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시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신앙 진짜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영적 바탕이 되어 있다면 그 교회 그 성도는 결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없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아요. 하나 더 적용을 한다면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려준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말이 예 아니요 아니요가 되게 하라. 그러나 이것에 넘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 단어당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알았어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러잖아요. 이 장면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마귀가 개입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아요. 근데 저는 정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지금 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사람들 때문이냐?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대구 사람들 때문이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신천지 때문이냐? 라고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 때문이요. 요새 한국 교회가 하는 모습을 봐봐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절대로 성령은 절대 그렇게 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알았어 거기서 끝나야 돼. 아니요 그러면 끝나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내 손에 장을 지신다 한다든지 하늘에 대고 내가 맹세를 한다든지 또 악한 것이 작용이 돼가지고 악한 약속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악한 영의 지배는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영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걸 좀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목사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해놓고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왜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그건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정치색이 다 다른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국 교계가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던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역사입니다. 지금 이 37절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육체는, 병들어가는 육체는 자각증세가 없어져요. 그리고 옹호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맹세 단순하게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옛사람에게는 율법적으로는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면 죽게 지켜라 라고 단순하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로 형식적인 습관적인 위선적인 맹세를 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입을 여는 그 순간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맹세다 잊지 말아라.
그 맹세가 지나치게 되면 너희들은 악영향을 받는 맹세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맹세가 어떤 맹세였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던 것이 어떤 약속인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맹세, 약속, 언약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정표를 보게 되면 일정표가 아주 시커매요. 그러면 그 일정 보면 재미있는 일정들이 많아요. 어떤 일정이냐? 자,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누구랑 식사를 하고, 몇 시에 모임 참석하고, 이건 당연히 스케줄표에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일정표는 달라요.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 것, 누구한테 전화해 줘야 될 것, 누구한테 무슨 약속을 했던 것,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구비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언약을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되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사람들은 맹세관이 달라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맹세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기관장으로서,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맹세든지 간에 결코 그것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달라져요. 저도 이제 목회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돼서 요새는 하루하루가 된 느낌이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저를 돌아봐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마치고 나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만뒀습니다. 왜?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나는 합당치가 않게 생각이 된다.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목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중단해버렸어요. 과감하게 내려놔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달래고 가족들이 달래고 집사람 뭐 그런 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기도 동지했던 한 친구가 어이 김전도사 자네가 좋은 목사 돼가지고 영향을 주면 되지 않아? 그런 사람 때문에 자네가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슴이 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랍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게 우리 곽금석 집사님 모교회 소개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고 신학을 다시 시작해서 올까지 왔는데 항상 늘 그걸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올리던 맹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맹세.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맹세는 절대로 깨고 싶지 않다. 그게 내 목회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성취를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 참 어려운 시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시고 또 이 부질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미래 아름다운 역사는 분명히 더 많이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영향받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생각을 결코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위선적인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냥 건조한 대답에 약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떤 맹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완성시켜준 맹세는
이렇게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맹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마시고 더 감당 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셔서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자랑스러운 이후 예배자들 다 되시고 북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 보니까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너무 싫어하고 그런 맹세를 또 실천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한다. 미움받으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말이에요. 귀하신 분들이구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귀하게 여김받게 되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